안녕하세요. 리바이블의 류용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1장부터 20장까지의 장제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보이는 모습은 어떤 이들보다 출중하고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요. 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서에 나오면서 컨셉은 사무엘 마을 두 번째 장소 왕 헬스장 되겠습니다. 왕자를 새겨주는 헬스장.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의 장제목은 왕이 된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얼마 있어 이제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오게 되는데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 나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지만 오히려 그는 너희 오른눈을 빼어야 너희 언약하겠다며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울은 군사를 일으키고 암몬을 물리치며 왕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죠. 자, 성경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혹시 구하던 장소 기억하시나요? 왕을 구했던 장소. 네, 바로 장수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름 기억나시죠? 여러분 실로 시장의 아비나답 식당의 종업원들이 외칩니다. 손님을 왕처럼, 삼님은 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8장 이제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었는데 9장에서 여러분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간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순종의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10장에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소개되는데요. 사울이 선뜻 나서기를 꺼리고요. 쪼기 이 행구 짐 뒤에 숨어있는 사울 보이시죠? 우리는 보이죠?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궁전을 짓는다는 등 뭐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권세를 떨치기보다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기회를 기다리며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11장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의 왕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1장에서 온전한 왕으로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으며 이제 왕의 대관식 보이시죠? 왕 헬스장 왕의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11장 그림은 왕 헬스장 간판 보시고요. 장제목은 왕이 된 사울 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건 사무엘이 이제 담당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내려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계속 감당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이 담당했던 모든 지도자의 사명을 사울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은 왕자는 왕헬스에 맡겨주세요. 자, 왕헬스에 왕자 맡겨주세요. 그래서 왕의 사명을 사울에게 맡기게 됩니다. 장제목은 사무엘의 고별사.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욕심을 내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3년 블레셋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늦어지자 백성들 하나둘 떠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래서 13장의 장제목은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 일로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무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군사의 수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면서부터 사람을 의지하면서부터 쫓기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13장 그림을 보시면 헬스장 입구에 불 모양으로 시트지를 꾸며놓았습니다. 불꽃처럼 운동하라는 왕 헬스장, 불꽃으로 운동하라, 지방을 태우세요. 그러면서 제사의 불꽃의 의미는 이 불꽃의 의미는 제사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제목은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 되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아들 요나단이 아주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군대에 무리한 금식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이 사울의 금식 명령인데요. 이것을 몰랐던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파서 꿀을 먹게 되죠. 이 일로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백성들의 반대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승리에 집착하는 사울, 아들마저 죽여야 한다며 원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집착하며 분별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모습들을 천천히 보여주는 것이죠. 4장 그림에서 여러분, 왕 헬스장에서 탄수화물 금식 표지표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말인가? 닭가슴살? 아니요, 우리는 먹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자, 4장 장제목은 사울의 금식 명령 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0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강성에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15장의 장제목은 사울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멸하고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그리 자주 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말씀하셨던 바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또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그림이고요. 컨셉은 나아가라 폭포 나아가라 폭포,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이때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살려주기까지 하고요. 좋은 양과 소 등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는 나중에 백성이 또 핑계를 대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제사를 먼저 지냈던 사건으로부터 금식하라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 아들을 죽이려고도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왕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들이 백성이고, 백성이 떠나면 자신은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진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5장 그림을 보시면 헬스장의 직원이 청소를 하는데 뭔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놀라운 아이가 버리고 간 장난감 왕관입니다. 이건 사실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자 하는 이 왕관은 장난감이에요. 자, 그래서 5장 장제목은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은 첫째 아들부터 한 명 한 명 이제 소개받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두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막내 아들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그래서 16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소개받을 때 모두 아니라고 하자 사무엘은 누가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만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양치러 가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취하고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딱 보게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첫째부터 외모가 출중했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그림을 보시면 헬스장 관장이 막내 직원한테 말합니다. 운동기구에 오일 기름을 좀 쳐라.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 장제목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되겠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때 아주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장 장제목은 골리앗. 이제 고이가 다윗이 싸우게 될 텐데 모두 두려워서 싸울 엄두를 못 낼 때 사울의 수종을 들던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은 형들의 조롱과 사울의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매를 던질 돌을 고릅니다. 참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다윗과 마주한 골리앗과 마주한 다윗은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게 가노라. 내 주인이신 내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중심, 마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싸움을 이겨서 큰 사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용기 내어 바로 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의 중심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책임진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고 때로는 강해 보입니까? 그러나 세상 앞에 맞서고 두렵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17장 그림을 보시면 왕의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요. 문신으로 골리앗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골리앗. 장제목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되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다윗은 전쟁에서 점점 공을 더 많이 세워져 가게 되는데요. 전장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계속되는 다윗의 성이. 그래서 계속되는 다윗의 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우 외치면서 다윗의 승리.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장제목은 다윗의 피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고 결국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도 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악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 그림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도망치게 됩니다. 19장은 다윗의 피신. 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사울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다윗의 절친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진심을 알아보고 화살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장제목은 요나단의 화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부르세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팀인데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팀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미쳐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죠. 그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대적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두 젊은 장수와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아들 같은 충성된 신하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에 대해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가는 사울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그림을 보시면 헬스장의 시계가 사울의 화살의 관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목은 요나단의 화살 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에 들어가면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비교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을 받을 때 굉장히 슬퍼합니다. 욕심, 죄, 사망까지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담대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죄인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지키고자, 가지고자 했던 이가 오히려 사로잡혀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자유롭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합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담대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합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불이 나게 장제목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헬스장 이름이 왕헬스, 왕이 된 사울. 2장, 왕헬스에게 맡겨주세요. 헬스장 문에 들어올 때 광고 문구, 사무엘의 고별사. 13장, 왕헬스 문에 파이팅을 나타내는 불꽃무늬, 제사를 의미하죠.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 14장, 사울의 금식명령, 헬스장 문구, 탄수화물 금식, 사울의 금식명령.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버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16장,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헬스 관장이 조문에게 막내야 기구에 기름질 좀 해라. 막내 아들 기름 부으심 내겠고요. 17장, 헬스장 최고의 헬스맨 문신 골리앗과 다윗. 18장, 헬스장 사람들이 헬스맨을 보고 와 우승했대. 다윗의 계속되는 승리. 19장,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해서 사울을 피해서 피신하는 다윗의 피신. 그런데 벤치프레스,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다윗의 피신. 20장, 헬스장 시계가 관역처럼 생겼죠. 요나단이 화살로 다윗에게 사인을 줍니다. 요나단 화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장제목도 다 살펴봤고,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